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신흥강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병문안으로 찾아왔지만 사실 대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요구하지도 않은 국가 시찰을 바벨론 사절단을 대동하여 국고를 열어 보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런 과잉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느끼면 자기 주머니와 가방을 다 열어젖히고 이건 아빠가 사줬고 저건 엄마가 사줬다고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이 마치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이 일에 대해 역대기에서는 뜻밖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연장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사절단이 방문하면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자, 곧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15년의 시간을 누리면서 15년을 더 소유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5년에 대한 집착이 인생의 여러 가지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군지, 이 장소의 주인은 누군지, 내 건강과 물질의 주인은 누군지, 자녀와 그들의 미래의 주인은 누군지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잠시 맡은 자임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15년을 선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퇴보한 모습을 보이죠.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고를 열어 보인 일로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 대대로 쌓아온 재산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과 왕의 자손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의 메시지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15년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살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이 든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이 없을 때는 모든 시선과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철이 들면서 다른 이들을 헤아리고 다른 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합니다. 남편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내의 자리를 아낍니다.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고 철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점점 철없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되어가는 것 같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성숙함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어른들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